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을의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절도 만지시고 또 변화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곳곳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가정이 안정되고 일터가 평탄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랄 겁니다.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겁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빨리 지나가고 평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인이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들은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든 가족이 회복되기를,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공동체가 안정되기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 돌아보시고 속히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조금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게 주어진 고통이 좀 길어질 때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강박이 있을까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으려고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전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 사람이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이와는 다른 메시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두 신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신앙의 사람이 우리에게 두 신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로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따라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28장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 하나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선언은 아주 분명하고 희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는요,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포로 생활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2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을 보면요, 더 힘찬 말로 증언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면 선지자 하나냐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예언합니다. 막연한 언제가 아니라 2년 안에요.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앞에서 말했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확언합니다.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패배 속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가족이 아프고 집이 무너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곧 나아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가자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불안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에게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하게 되어지면 그럼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절망해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냐의 예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멍에가 곧 꺾일 것이다, 포로 생활은 오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이럼 또한 하나냐의 말은요 단호합니다. 단호하다는 말은 확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간편을 그들에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시간은 바로 2년입니다. 2해입니다. 28장 3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확실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죠? 무언가 확신한 그것을 원하죠. 불안이 깊어질수록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명확한 답을 여러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 하나냐가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곧 불안한 가운데 수군수군하면서 그들의 삶이 흔들렸는데 이 확실한 선포와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다 끝난다, 다시 일상으로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동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업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도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번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면서 활기를 가지게 되어주고 희망을 가지면서 확신하면서 열심히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모호한 어떤 위로보다도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동기가 부여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은요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변화, 신앙의 새로운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들었으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망을 아마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강력하죠. 설득력이 있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 확신과 삶의 변화를 던져주는 이 하나냐의 예언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백성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냐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패배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 다 빠졌는데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던가요? 28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이런 패역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패역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뜻을 분석해 볼 때 반역했다는 겁니다. 거스르다, 저항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구약에서 표현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항의 이런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한 거부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말한 겁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 올해 금년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냐는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던가요? 28장 17절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이 선언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냐 선지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소 충격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냐의 신앙은 너무 건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흩어지는 공동체들 가운데 다시 세우려 하였고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이런 부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평가는 그는 패역했다고 규정하고 그는 거짓을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죽었습니다. 이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또 한 명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때 말씀에 보니까요, 여고니아 왕과 왕후, 관리들과 장인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통치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신편에 편지를 들여보내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그는 포로된 이들에게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여 기도하라. 이유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곳에서 살라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의 땅에서 거기에서 살라는 겁니다. 낯선 땅, 포로의 자리, 하나님께서 한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나라 한가운데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살 문제가 아닙니다. 겨우 생존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자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면서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죠? 곧 회복될 것이다,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라, 그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28장 3절 4절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말씀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냐가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이 고난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곧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예언은 즉각적인 회복, 빠른 해결, 현실의 평안과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날은 빨리 피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오게 될 날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 신앙으로서 좋은 곳이 올 것입니다. 좋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꾸만 앞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29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된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리를 뿌리 내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거기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속성이죠. 언제 어느 곳이든 어느 때 어느 장소이든 간에 다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성격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4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연도 아니고 바벨론의 강력한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실패이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주권 아래 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하여 그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하나나의 신앙은 혹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여러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많은 내용이 여러분 곧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빨리 속히 주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저에게 이 상황을 허용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의 주권 가운데 왜 주님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만 주님 앞에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냐와 예레미야 신앙의 결정적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는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난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이 고난은 두 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바라는 이 시계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 후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때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곧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 두 갈림길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죠.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의 평안을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병이 나으면 믿음이 생기고 사업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잘 되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어느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땅에서도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가꾸며 살아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읍이 어느 성읍입니까? 바벨론 성읍인 겁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정권 아래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정권이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론도 여러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병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 놓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경제적 실망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오늘도 참아내라, 내가 너희가 허락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내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신앙은요 그냥 현실 순응이 아닌 겁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삶으로 나가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직면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를 두신 여러분 그 자리를 절대로 부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우리의 귀를 기쁘게 하죠. 잘 될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메시지 듣고 싶어 하시죠. 예레미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러나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은 지금 당장 여러분 위로가 되죠. 우리 일주일 동안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거운 말씀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 잘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정하신 그때는 분명히 오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큰 회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명령해서 그를 회복시켰던 놀라운 역사가 역사처럼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며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